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수르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6장과 1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에 이어 현실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요셉의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시절에 기근으로 고생하던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요셉에게서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이 둘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되었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17장은 이미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 외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의 서편에서의 기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부터 4절에 요셉의 아들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전체적인 요약에서는 므낫세의 이름을 먼저 소개함으로써 그가 육적인 장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 분배되는 5절 이하에서는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분배받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17장 1절에도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17장 14절 이하에 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야기에서는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교차하여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우선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는 영적인 차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는 에브라임에게 먼저 기업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축복과 관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대표가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출생과 축복의 차서를 통해서도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은 오래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이 축복에 어울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와의 경계, 북으로는 아셀과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땅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듯이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요셉의 영적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15장 63절에서는 갈렙과는 달리 후에 유다 자손이 그들의 기업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 마지막 절은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도 그들의 기업 안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며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남유다의 대표라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정도로 축복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 안에 있던 대적들조차도 부려먹을 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전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대로 에브라임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 축복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뼈아픈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28장에는 그러한 에브라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과 맞서 싸우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의 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가 실용주의에 빠지고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편의주의와 혼합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술 취하고 방탕한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술에 취한 에브라임처럼 쇠잔에 가는 꽃이 되어 결국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떠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도에게 내리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